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빨을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믿음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들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지는 이 영적 전투, 귀신들과의 싸움은 필연적인데 하나님, 이것에서 100%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의 힘이 아닌 전능자의 힘으로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지혜와 명철로 같이 하사 영적 싸움에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고 또한 그 자유롭게 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제 제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쫓아내봤자 도루묵 되는 거죠.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근거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귀신들은 마귀의 종이죠. 그래서 바알세불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들의 왕, 귀신들의 룰러입니다. 지배자란 말이죠. 귀신들의 지배자의 말을 마귀의 말을 또 귀신들이 듣기 때문에 귀신들을 이기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세가를 늑탈하겠느냐 얘기하시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고 붙었죠. 그래서 3번 판정승으로 시험을 이겼죠. 3번을. 그래서 판정승으로 승리하니까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것을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12제자들 또 71명, 72명 이렇게 또 더 추가로 해서 귀신을 쫓아낸
어떻게 하느냐?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에 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 얼마나 귀신이 또 판을 치는지 몰라요. 요즘에 귀신은 이제 정신질환으로 간주가 되어서 약물로 치료를 하든지 정신과에 입원을 하든지 뭐 요즘에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과적인 치료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행됐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야지. 약물을 먹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귀신이 그를 통제하기 어려워요. 힘으로 약물이 있어서 귀신이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기도 힘든 거죠. 거꾸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약물의 힘이라는 거 물론 어떤 것은 부족할 때는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특별히 지도자, 신앙의 어떤 앞길을 이끌어 가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철저히 회개를 해서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귀신이 틈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지가 약하고 내성적이고 열등감이 좀 세고요.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활달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의지가 강하고 활달한 사람은 귀신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격이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고 내성적이고 열등감이 늘 빠지고 자존심이 약하고 멘탈이 약하는 자들은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다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라는 것이 무소부지에서 이놈도 들어갔다 저놈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귀신도 여러 가지 재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내가 저놈을 끝까지 요랑될 수 있을까?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신한테 이기려면 귀신이 틈탈 수 있는 환경,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귀신은 절대 안 들어와요. 10계명만 지켜도. 추도예배, 장례배, 제사상 이런 데 가서 절하잖아요. 그때 귀신 들어와요. 귀신이 거기 와 있다니까요. 그날. 그런데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추도예배, 장례예배, 제사 들으면 귀신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네, 뿐만 아니라 주일 안 지키고 놀러 다니는 사람도 귀신이 자주 들어옵니다. 주일 못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귀신을 못 지키는 것이 주일을 못 지키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주일을 못 지키는 것이 의지가 약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일을 다 지킨다. 이 사람 귀신 잘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의지가 약하니까 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하니까 귀신이 밥을 알아버려요. 밥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딱 지키려고 할 때는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귀신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간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우리가 사느냐가 중요한데 10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만 잘 지켜도 이게 4계명이죠. 그 다음에 2계명 신을 귀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만 않아도 여기도 엄청난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죄를 회개하는 이 문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죄를 다 회개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격이 내성적으로 태어나버렸어. 나는 우울증에 늘 빠지는 그런 성격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늘 죄를 회개해. 그런데도 귀신이 자꾸 자기를 틈타려 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유를 봐야 돼. 두 번째 이유를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로마서 10장 16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가 또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두 번째 결정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귀신도 쫓아낸다라는 말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측량도 안 돼.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귀신이 내게 틈타도록, 내게 있도록 내가 용납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 같은 것은 요랑돼버려야 되겠다는 나중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 마귀가 와서 그 꼬여가지고 그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소근소근 해가지고. 그래서 인류의 비참한 이 미래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거다, 이것들은. 들으면 뭐합니까? 저주받은 영이잖아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잖아요. 오늘도 25절에 더러운 영아,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더러운 영아,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아. 그리고 꾸짖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요, 싫어하는지, 자기를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 귀신이 아는 건 두 가지예요. 나를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알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이 사람이 쫓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를 싹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사람은 나를 쫓아낼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고, 아유, 그러면은 이거 여기 있어서는 별로 이익을 못 봐. 왜냐하면은 우리가 꾸짖어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로 칼이 되게 해가지고 불이 되게 해서 그를 찌르고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공격이 되니까 상처를 입어요. 계속해서 하는 거죠. 나갈 때까지. 그러면 상처를,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의 표현을 빌하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참다가 결국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어떻게 내게 다가올 것인가에 관하여 귀신도 겁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진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똑같은 평행 본문인데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보죠.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 어떤 간질하는 귀신이잖아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이게 원문에 보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눈이 멀었고 귀신이 말을 못하고 귀신이 못 듣는 거죠. 귀하고 입이 고장난 거예요. 어떻게 고장나면은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하늘에서 쫓아버립니다. 그 쫓아내버릴 때 이 귀신이 저주를 받았어요. 쫓겨나면서. 그러면서 마귀는 영으로, 영의 모습, 파충류의 비늘이 있는 파충류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머지는 뱀, 밥쥐, 뭐 이런 것들, 파충류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 저주를 받을 때에 눈이 멀거나 입이 말을 못하거나 귀가 듣지 못하거나 날개가 찢어지거나
이런 상태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놈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말을 못하고, 요놈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요놈이 들어오면 갑자기 귀를 듣지 못하는 거죠. 이놈이 들어오면은 손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오면은 어릴 때부터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신이 아주 상당히 큰 놈이 아예 들어 앉아 있어요. 들어 앉아 있어. 그래서 소아마비 계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계열을 엄청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 앉아 있어요. 저주받은 영이 들어 앉아 있어. 그래서 발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체를 못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딱 들어 앉았다고. 근데 불신자는 이걸 잘 모르죠. 이런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소아마비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귀신이 저주받아가지고 다리 하체를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 간질병으로 뭐 썰기가 파리에 가고 막 거품을 흘리니까 이 간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될 때에 자기가 저주받은 상태를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아들을 쫓아달라고 17장 15절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은 모든 정신이 정지돼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간질하면 뚝 떨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간질하는 청년은 제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예쁜 청년이에요. 예쁜 아가씨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서너 살 정도 어렸을 거예요. 예쁜 청년이에요. 엄청 예뻐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거품이 나오면서 눈이 뒤집어져요. 하얀 검은 눈동자하고 하얗게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손을 팡 떨든지 막 뭐 하자면 몸이 굳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야, 이 귀신이 이런 거구나. 저는 조금 의지가 강한 쪽에 속한 사람이어서 뭐 그런 경험을.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출애굽 20장 5절에 우상을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죄를 묻게 하겠다. 자기 부모 중에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계열에서 2대, 3대 안에 귀신 들렸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들어간 줄 알고 너희 집안 우상 숭배하냐 물어봤을 텐데 그 사실 그때는 잘 몰랐죠. 그냥 증상만 보고 귀신이라고 그랬지 그 집안의 내력으로 그렇게 한 줄 잘 몰랐지요. 틀림없이 그 집안에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니까 요 손자가 이런 일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는 거지 느닷없이 그러지 않아요. 느닷없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귀신도 다 정보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주무르고 너 왜 이러냐 주무르고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깨어나요. 또 약물로 이제 치료받고 이러죠. 이 같은 것을 같은 말이죠. 네? 참 가서로운 이것들을 말이죠.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려고 하는. 진즉 이걸 알았더라면 그러지 못해. 그때 당시 잘 몰랐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이에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 거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귀신은 꾸짖어야 돼. 경멸을 해야 됩니다. 귀신은 경멸을 해야 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느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냐. 이 싸가지 없는 것아. 아주 경멸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귀신은 경멸을 받아요. 경멸을 하면. 영물은 다 경멸을 하면 경멸을 받습니다. 영물은. 그래서 이 귀신을 경멸을 해야 돼요.
꾸짖어야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왜 쫓아보내지 못했을까요? 자, 20절.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못 쫓아갈 것 같고 예수님은 쫓을 것 같고 이런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귀신하고 제자들하고는 귀신하고 제자들보다 귀신이 더 세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못 쫓았다는 것이고 귀신보다는 예수님이 더 세니까 예수님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수학에 이렇게 무엇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맨 앞쪽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귀신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잖아요. 수학 기호로 크다 이렇게 어느 건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다 그러면은 그 수학 기호로 계산한다면은 예수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귀신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왜 지금 제가 얘기했냐면요. 내일 이제 믿음에 관한 요체에 대해서 내일 더 하도록 하죠. 오늘은 그 믿음이 뭔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식이 나가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식이 귀신 들였는데 아버지의 믿음이 왜 상하 있느냐?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뭐냐면 그 의지가 아버지에 있고 어머니에 있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이들은 성인이 되게 되면은 자기 의지가 독립이 되는데 의지의 독립이 늦으면 늦을수록 의지가 약한 거예요. 자신의 독립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자식이 의지가 아직 부모님에게 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의지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절대적입니다. 어머니의 의지에 절대적. 죽으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면 죽는 줄 알고 손대지 말라면 손대지 말아야지. 그 손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의지가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독립하는 거예요. 의지가. 그 의지가 어떻게 딱 규정을 내리기 어렵지만은 자, 초등학교 이전에는 의지가 어머니에게 붙어 있는 것 같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서 1328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의지. 요즘에는 13세대도 아버지 벗어나 버리죠.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옛날보다 많이 달라요. 요즘에는 어머니의 의지는 4살 이전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의지는 13살 이전이고 그 다음부터 지 의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옛날보다 많이 의지가 좀 이렇게 제 스스로가 많이 내려왔는데 어쨌든 의지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의지가 지금 이 아이는 있는 거죠. 아직 아버지에 벗어나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곧 이 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만약에 누가 죽었다. 그 천국 가냐 못 가느냐 그것은 여기하고 똑같은 거 영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그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아이는 죽어도 천국 가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전염병으로 패스트로 죽였다. 그럼 다 지옥 가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는 천국하고 지옥하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못 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그 믿음은 아직 이 아이 남자아이가 간질병 들인 아이가 아버지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님은 최고로 크고 힘이 세고 뭐 능력이 있고 제자들은 귀신 밑에고 이런 생각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하고 레벨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이것을 알게 되면 그냥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 단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나 무슨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주 하나님이라는 아주 이 믿음이 싹 그 성경을 통해서 싹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나보면
특히 귀신에 조롱당하고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관하여 잘 몰라요. 전능자라는 걸 잘 몰라요.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말씀으로 들어서 그것을 딱 터득하게 되버리면,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딱 생각이 딱 와버리면, 감히 어떻게 전능자하고 꼽살이 끼어가지고 같이 있을 수 있냐면, 내 속에서 전능자하고 같이 옆에서 뭐 장기 들려고 옆에 있어요? 혹 부럭 날아가 버릴 것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날에 너무 약하다고 말이에요. 귀신이 많이 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 대해 체험도 없어.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지도 몰라. 우편에 있다고 생각해. 상징적인 묘사를 진짜로 알아. 엄청 성경을 몰라.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제가 상담을 수십 년, 나이가 70, 80년 권사님도 몰라요.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거지. 근데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땅바닥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어디에 앉아 계시는데요? 땅바닥에 앉아 계시나요? 물어봅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지상사역에 승리를 하시고 지상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제대로 일을 잘 감당해서 이제는 인정을 받아서 왕노할 자로서 왕노할 자의 자격을 취득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편에 계시다는 아직도 천국에 가서 예수 재림 때까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중보자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더 있는 거예요. 보혜사, 그 할 일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감당할 때 그 직분을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좌에 앉아 계시 21장 4절 5절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이에요. 20장에도 백보자 심판인데 그게 앉아 계시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마태복음 다 나오잖아요.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보좌에 앉아 심판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아들이라고 불렸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천국에 가시는 그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은 천국에 가신 다음부터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지만 부활 후에 도마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이들 있고 저들 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그 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너무 낮게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 과연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이 벌써 생각을 다 읽잖아요. 아, 이 친구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렸다는 걸 잘 모르는구나. 이건 지금 영적 세계 그러니까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그 믿음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이 3대 믿음 요한일서에 3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3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 세 개를 가져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서 귀신에게 강력하게 꾸짖어 버리면 이것이 그냥 꼼짝마다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관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이게 가능한 줄 알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키우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것도 제대로 믿지는 않지만 자꾸는 그 정도 생각으로 머물러 있고 지금 성령으로 전능자가 내 속에 계신다는 그 귀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 이런 것들하고 예수님하고 레벨을 비슷하게 맞추는 생각, 이 생각이 귀신을 다 읽고 그 사람을 농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한테 명령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하에서 명령함으로 귀신을 완전히 쫓아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